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발심수행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메아리 소리 울리는 바위굴로 연불 땅을 삼고 구슬피 우는 기러기 떼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벗을 삼을지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을지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며 굶주린 창자가 끊어질 듯 하여도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을지니라. 혈연이 100년에 이르거늘 어찌하여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나 되는데 닦지 않고 게으른고. 이렇게 몇 문장씩 읽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번역한 이거는 지묵스님의 번역본입니다. 지묵스님이 편의상 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번역을 하셨어요. 이건 사과에 해당합니다. 소리 울리는 바위굴로 연불 땅을 삼고, 원문을 보면 조향 아멸로 위 연불 땅하고 동굴이 있는데, 이 추운 겨울날 동굴에서 혼자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혼자 수행을 하는 것을 여기가 어찌 소리가 막 동굴에서 울리니까 연불땅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동굴도 아주 훌륭한 법당이 된다. 그런 환경에 개의치 말고 열심히 수행을 해라, 그런 이야기죠. 구슬 피우는 기러기 떼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벗을 삼을지니라. 원문을 보면 애명압조로 위헌시문이라.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늦가을에 기러기 떼가 착 줄을 맞춰가지고 저 멀리 이제 가는 모습을 산중에서 홀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내 신세가 처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온갖 생각들이 다 몰려온다 이거지. 그런데 오히려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 기러기 떼들도 나의 수행을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라, 그런 말이죠. 그 생각을, 주변 환경은 예를 들면 기러기 떼가 우리에게 외로운 감정, 우울한 감정을 기러기 떼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러기 떼를 보고 우리가 우울한 감정, 외로운 감정을 일으킬 뿐이에요. 기러기 떼는 그냥 기러기 떼입니다. 동굴도 그냥 동굴이죠. 동굴이 그 자체가 쓸쓸하다, 적적하다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동굴이 무슨 재주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런 감정을 일으킬 뿐이다. 원효스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동굴에 홀로 수행하니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 하늘을, 가을 하늘 멀리 떠나는 기러기 떼를 보니 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구나, 참 인생이 첨망하구나, 이런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거다. 기러기 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을지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며 굶주린 창자가 끊어질 듯 하여도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을지니라. 원문을 보면 배설이 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고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추운 데서 법당은, 요즘은 법당에 다 이런 난방시설 해가지고 따뜻한데 그래도 춥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 법당은 정말 춥습니다. 정말 추워가지고 기도하고 예불하고 있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온몸이
꽁꽁 어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 데서 절을 한다고 하면 온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 추운 데서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을지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더 추울 거 아닙니까? 더 춥죠, 그러면. 굶주린 장자가 끊어질 듯 하여도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을지니라. 배가 고프면 밥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근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와 중생을 나누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다. 욕망을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그것에서 부처와 중생이 나누어진다. 결국 욕망이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부터 우리가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도 하루 한 끼는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어요. 젊은 친구들은 3끼도 모자라가지고 뭐 한참 클 때는 4끼도 먹고 5끼도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수행을 할 때는 일정식이다 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데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안 죽어요. 이거는 뭐 다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루에 3끼씩 먹다 보면 한 번이라도 건너뛰면 엄청나게 배가 고픕니다. 그 허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저녁 때 꼬박꼬박 먹다가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근데 본인이 내가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가 고픈 건지 진짜 창자가 텅텅 비어서 배가 고픈 건지 구별을 잘 못해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구별이 됩니다. 내가 욕망 때문에 지금 배고파하는 마음이 가득 찼구나 하는 것하고 진짜 속이 텅텅 비어서 배고픈 거하고,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모든 쉽게 말하면 밥심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허리를 바로 못 펼 정도가 된 거하고 본인이 자기 관찰을 하면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매일 먹다가 그 시간 되면 먹었는데 안 먹으면 내 머리가 신호를 보내요. 야, 비상 상황이다 이거. 왜냐면 매일 먹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배고프다고 우리가 느껴요. 그게 실제로 배가 고파. 내가 느끼기에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이 우리 몸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머리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예, 우리 원효 스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관찰하면 우리가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그냥 죽을 듯이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 재미삼아 오늘 저녁 한번 굶어 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배고픔을 느끼는 과정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0년, 호련히 100년에 이르거늘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나 되는데 닦지 않고 게으른고. 우리가 이제 하루살이를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이 저녁 노을이 서산에 노을이 지고 해가 뉘어지는 저녁 무렵이다. 그러면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이제 곧 죽을 일만 남아있죠. 그걸 보는 우리 심정은 쟤들은 참 인생이 너무나 짧구나.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돼 보이죠. 우리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하는데 하루살이들은 오늘 하루가 인생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살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
아마도 아무 생각이 없겠죠. 하루살이는 벌레니까 아무 생각이 없겠지. 부처님이 보기에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 되게. 부처님이 보기에 우리 중생들은 살아봐야 100년을 채 못 사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싶어하고 욕망이라는 욕망을 다 내고 싶어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데 그런 걸 보는 부처님 심정에서는 저 짧은 인생에서 수행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엉뚱한 짓만 하다가 또 다음 생에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는구나. 얼마나 부처님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겠습니까? 자식들 보면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 시키면 꼭 반대로 하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부모가 괜히 간섭하는 거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짧은데 이 짧은 인생에서 수행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가 욕심내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네가 깨달음을 얻겠냐.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애욕 떠난 이를 사문이라 이름하고 세속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이름하느니라. 수행자로서 애욕의 그물에 걸림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고 돌을 닦는 사람이 사랑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지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느니라.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마을 집에 머무는 이는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가여운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도행이 없더라도 삼방에 머무는 이는 모든 성인들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이게 발심수행장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음속에 애욕 떠난 이를 사문이다 이러한다. 이 심중애를 심양사문이요. 세속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이름한다. 불연세속을 심양출간이라. 사문, 그러니까 수행한 수행자가 사문이죠. 정확하게는 인도 초기에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냥 수행자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속에 애욕이 떠난 사람이 수행자다. 출가자는 누구냐? 세속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출가자다. 그러면 사문이라 하면 수행자라 하면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비구나 비구계를 받으면 다 수행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음속에 애욕을 끊어야 진정한 수행자다. 그럼 역으로만 해가지고 내가 비록 세속에 있으면서 제가자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속에 애욕을 끊고 세속 일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출가자와 같고 수행자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신라시대에는 원효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자들의 일반 백성들의 형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기 힘들었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인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채 100년이 채 안 되는데 신라시대의 원효스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우리 현대인들은 본인이 마음만 내면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수행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는 원효 스님의 이 말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딱 들어맞는다. 그러면 여기서 세속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세속적인 것. 뭐 예를 들면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재물을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속을 쫓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재물을 탐하지 않고 뭡니까?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에 마음이 혹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출가자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애욕을 끊는 것을 사문이라 그랬는데, 자, 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사랑이죠, 사랑.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사자도 보면 어린 새끼는 귀여워요. 잘 챙겨주고 싶고, 그냥 뭔가 내가 그냥 해주고 싶어. 있는 거 없는 거. 사자 새끼도 귀여워요. 왜 그러냐? 심지어 뱀도 새끼는 귀여워. 이게 생물들이 타고난 이치입니다. 새끼라 하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동물이란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이, 부모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죽는 게 새끼들의 운명이에요. 그 모든 새끼들은 다 그래요. 사람은 더 심해. 우리가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말 같은 경우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잖아요.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겨우 자기 발로 그것도 아장아장 걸어요. 이게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유태보존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회 환경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성장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내가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하는 대신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사람은 보호기간이 길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래서 모든 새끼들이 귀여운 이유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 새끼들을 보면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 새끼들이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처음 태어난 새끼를 보고 아이고 내 새끼니까 잘 챙겨야지, 이거 아니죠. 그냥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반려견 가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래.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다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거 왜 키웁니까? 귀여우니까 키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걔들은 내가 밥 안 주면 굶어 죽잖아, 걔들은. 새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정을 쏟을 대상이 바로 개나 고양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정은 모든 생명들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자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중생들은 출발은 자비심으로 출발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집착이 돼요. 애착이 돼요. 내 새끼만 귀여워. 좀 지나면 남의 새끼들보다 이 세상에서 내 새끼보다 귀여운 자식이 없어. 그렇죠? 물론 이제 더 크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철천지 원수가 내 새끼인데,
내 새끼만큼 귀여운 애가 없고, 내 새끼만큼 똑똑한 애가 없고, 내 자식은 천재야. 그래서 부모들이 진지하게 상담하러 오잖아요. 내 자식이 영재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검사해보면 전혀 영재 아니에요. 부모 생각이 그래요. 이거는 이제 집착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진짜 영재라고 생각해. 이 말은 뭐냐? 부모는 진짜 내 자식이 이쁘다고 생각해. 이 말은 뭐냐? 무의식적으로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의식적으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애욕이 없는 것을 사문이다. 이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애정, 자비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비심이 중간에 오염되고 변질된 애착,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그런 것을, 그러한 실체를 알고 그러한 것들을 버린 사람을 사문이다, 수행자다 이야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속세에 온갖 그런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으로부터 초연이 있는 사람을 출가자다. 그래서 우리는 출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수행자로서 애욕의 그물에 걸림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고, 수행자가 아까 말한 그런 애욕을 버리지 못하고 애욕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 보면 저 멀리서 보면 이제 코끼리구나. 코끼리는 불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동물, 가장 완전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멀리서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거야. 본질은 추악한데 겉모습만 아주 신성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행자는 애욕의 그물을 끊어야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면 쉽지가 않죠. 노력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사랑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지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거는 애욕을 품는 것과 같은 말이죠. 고슴도치가 지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지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쥐를 잡는,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쥐를 잡는, 그렇게 입구는 크고 들어가면 점점점 좁아져. 그래서 고슴도치가 들어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나오려고 하면 안에 들어가면 좁아져서 몸이 끼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쥐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욕을 품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마을집에 머무는 이는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가여운 마음을 내시고, 그러니까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거나 아니면 출세하는데, 명예를 얻는데, 권력을 얻는데 쓴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죠. 서울법대 나온 애들 다 나라 망치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이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죠. 재주 많고 지혜로운데 권력욕, 명예욕에 취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패가망신하는 게 아니고 나라같이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 좋은 재주와 지혜를 수행하는 데 돌려야지 왜 세속의 일에 그런 것들을 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행이 없더라도 삼방에 머무는 이는 모든 성중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이 법회할 때 보면 나이 많이 드신 노부살님들이 요즘은 이제 코로나 지나고 잘 안 나오십니다만은 나오세요.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잘 앉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나오셔. 그분들이 이제 그 연세에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앉아있으면 힘들고 춥고 괴로운데 그래도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 나이에 법회날 절에는 가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바로 어쨌거나 내 마음을 항상 부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분들은 모든 성중, 성인의 무리들이 다 환희심을 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가득한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록 재주와 배움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이는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나 일어나 가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부지런한 행이 있으나 지혜가 없는 이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을 향해 가는 것과 같느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의 소행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소행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느니라. 앞에서 말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주와 배움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이는 사람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마치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나 일어나 가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계율이 없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은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없다. 지 마음대로 산다. 지 욕심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맨날 그 문제 있는 정치인들을 욕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거 많고 재주 많고 해도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면은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지 내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노력은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노력은 부지런히 하지만 지혜가 없어. 그래서 말로는 나는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몸은 서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뭘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가는데 아는 게 없으면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면서도 자기는 동쪽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절에 가서 우리 아들이 요번에 서울어디에 꼭 붙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붙을 거야. 아들이 서울어디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죠. 우리나라에 몇백 등 안에 들어가도 될통말통하죠.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아들이 붙을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돼야 뭐 기도를 해도 되지. 아들 실력이 이제 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 뭐 하나 들어갈 듯 말 듯한 정도의 점수 가지고 내가 정심사 500전에서 기도를 그냥 100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서울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지. 이게 그런 말입니다.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자기는 서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 동쪽으로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의 소행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소행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요게 지혜입니다. 쌀을 가지고 쌀에 물을 붓고 끓이면 그게 밥이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모래에다가 물을 붓고 아무리 불을 피워봐야 그게 밥이 되냐 이거지. 왜 그렇게 하느냐?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왜 모르느냐?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지는 잘못된 믿음. 모래로 하면 밥이 된다더라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 세상에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스스로 눈을 감고 있거나 두 번째는 어디서 그냥 슬쩍 주워들은 이야기를 그냥 믿거나 아니면 뭐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의 소행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소행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길을 알려주는 자신은 가이드다. 안내자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가고 안 가고는 너희들이 선택한 일이다.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내가 붙잡고 데리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눈을 뜨고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잘 보고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